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월 9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므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아멘. 오늘은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경 일독을 목표로 아침 예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내게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 숲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내용은 1장과 2장 서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장 그 고난이 너무 참혹해서 욥이 탄식합니다. 이어서 4장부터 31장 이런 욥의 고난에 대해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주제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그 문제였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까? 먼저 욥의 세 친구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따라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까? 자신은 평소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를 돌봤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생각하면 욥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누구의 탓입니까? 욥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욥은 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 역시 살면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욥의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도 이해가 됩니다. 욥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한 번도 그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한 고난을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람 족속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젊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장유 유서의 질서가 분명했기 때문에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할 때 이 사람은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데 젊은 사람이 끼어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자, 그러면 왜 화가 났다고 합니까? 먼저 욥의 경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다. 따라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다.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욥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에도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이 원칙을 절대화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이 원칙에 따라 해석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원칙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 역시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죄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인과응보, 권선징악과 같은 이런 원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욥, 너는 죄를 지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엘리후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무식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후는 어떤 주장을 합니까?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까? 엘리후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8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32장에서 37장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지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십니다. 왜 벌을 주시는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3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금방 압니다. 자기 자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다. 금방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당장 혼을 냅니다. 왜 혼을 냅니까? 혼을 내야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혼을 내서 일평생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그런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혼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육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동안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작은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울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합니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 같은 왕이 되면 안 되겠다,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울을 통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행동하면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을 몸소 체험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기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6장 26절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엘리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고난을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그 고난의 의미가 드러나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너는 인생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고 그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 지식들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인생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합시다.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행위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겁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심오한 인생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다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랄 때까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돌아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신 말씀,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생각해 보면 다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잔소리로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욥기 37장을 보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해요. 천둥이 어떻게 치는지, 번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땅에 어떻게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려오는지 그것을 아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가 내일 소풍을 갑니다. 그런데 저녁까지 비가 와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내일도 비가 올 거라는 예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풍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비를 주시는가? 내일 소풍인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왜 비를 주시는가? 원망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들에게는 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숲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먹고 자라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동물과 식물을 먹이고 입혀야 합니다. 또 그동안 너무 날씨가 좋아서 수증기가 증발해 하늘에 너무 많은 수증기가 있다고 합시다. 이 전체를 고려할 때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고려해서 비가 내리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기 상황만 고려합니다. 이런 전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소풍 가서 즐겁게 놀아야 하는데 왜 비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 사람 모두를
고려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A에게도 B에게도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80억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 하나하나를 고려하시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난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면서 내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엘리후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기 37장 24절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섣불리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될까요? 자꾸 고난은 닥쳐옵니다. 그런데 기다리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하고 고려하고 또 기억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아뢰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2장에서 37장 사이에 나오는 엘리후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으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에서 고난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엘리후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때로는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 훈련을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실제로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아뢰면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임하는지 그것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벌로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우리에게 목적으로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으로서의 고난을 준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에서 고난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 당할 때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그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주여, 주님께서 선한 열매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